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에베소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첫 번째 강해입니다. 자, 빌립보서는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처음에 교회가 시작됐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딱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예수의 영이 가로막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도 막고 예수님도 딱 막았습니다. 이때 누구를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나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래서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바울의 말을 우리 집에 꼭 유하소서 하고 바울의 말을 청중해서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간수장 사건입니다. 자,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줬는데 그 주인이 사도 바울을 고소해서 거기서 사도 바울의 태창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는데 기도하고 찬송하니라.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그만해라, 멈추라 하고 이리 와봐라.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대로 있고 그 치수들도 하나도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때 간수장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를 믿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서 간수장이 예수 믿고 그 집의 식구가 다 세례를 받고 온 식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만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크게 기뻐한 사건이 간수장입니다. 그래서 루디아하고 간수장하고 함께 빌립보 교회가 처음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된 교회입니다. 그러면 빌립보서의 핵심 내용이 뭐냐? 그런 거죠. 그것은 1장에서는 1절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1장 18절에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또 현장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냐. 1장 27절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우리가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장에서는 우리가 목사님 마음을 담는 거 아니고 사람을 따라가는 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2장 12절에는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항상 복종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절대 구원의 복음을 놓치지 말라고 구원을 꽉 잡고 영생을 꽉 잡고 저 천국 갈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꼭 순종하라고 부탁을 있습니다. 자, 3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삶은, 자, 현장의 삶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내가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우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런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합당한 삶을 꼭 살아라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4장에서는 꼭 기도를 부탁하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았으나 현장에서 내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배우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일체의 그리스도 안에서 족한 비밀을 꼭 터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He strength, 그 말은 He gives me strength,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빌립보서의 전체 요약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장에서 보십시다. 정말 예수가 맞은지, 우리의 구원자 예수가 맞은지 1장 1절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부름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도 바울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함께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여기 누가 먼저요? 성도가 먼저입니다. 교회는 보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첫째요. 그 다음에 감독들과, 여기 지금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이끌어가는 종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입니다. 여러분,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빌립보서 맨 마지막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입니다.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잠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좌우지간 앉으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에, 교역자와 성도 사이에 꼭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똑같아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어지고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항상 기쁨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 첫날부터는 10년 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2차 전, 여기 보세요.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변함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에게 물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답을 계속 준 겁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그 교회에 세우고, 또 때로는 디모데를 보내고, 또 가면서 들리고, 3차 전도여행 때 가면서 들리고 오면서 들리고, 꾸준히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의 교제가 소통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표대를 향하여 잘 달려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터위에 진리의 기둥으로 확고히 세워진 종들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제가 된다는 말은 소통이 된다는 말이고, 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운명을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엮어진 게 아니고 운명을, 여러 뜻이 있는데 운명을 같이 하는 뜻이요. 그만큼 확실히 끄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이 뭐예요? 오직 영원 구원입니다. 다른 거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야?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꼭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을 준비해야 되고, 아니면 오늘 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광주에 나아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의 날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나옵니다. 자, 한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소통이 되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고린도 교회는 그냥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거기는 1년 6개월 했는데 여기는 여기 보세요. 여기는 몇 년이면 처음에 만나서 한 2, 3개월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3차 전도행할 때 들리고 다시 돌아올 때 들리고, 그러면 아무리 넓게 잡아도 한 5개월? 5,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히 세워졌어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또 그 간수장에 그 지진이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므로 그 간수장을 만남으로 아주 귀중한 소중한 믿음 있는 일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신, 사도 바로 확신이 있었습니다. 야,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진리의 기둥으로, 그리스도의 도의 진리의 기둥으로 확실히 세워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음이며, 이것은 you are in my heart입니다. 요새 젊은 애들 연애할 때 쓰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너 내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속에 있다. 참 좋은 말이요, 나쁜 말 아니요. 항상 사도 바울 속에 누가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목사님이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왜 그래요? 나의 매임과,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당하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극심한,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과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잘 전하는, 복음을 변명하고 사도 바울이 해야 되는데 내가 받는 고난을 같이 받고 또 내가 복음 변명해야 되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잘 변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꾼들입니까? 그리고 복음을 확고히 확정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 이 빌립보 성도들 보니까 확실하구나. 그만큼 복음으로 확고히,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속사람이 확고히 세워진 성도들이고 정말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에 동참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참여를 하고, 고난에, 나의 고난에 참여하고, 복음 전하는 데 참여하고, 복음을 확정하는 데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했다는 말은 빌립보 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너희가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밖에 없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에게 쓸 것을 보내주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고린도후서 8장에도 또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냐? 8장 1절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참 기쁨이 넘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쳐서 극한 가난인데도 풍성한 연봉을 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었습니다. 얼마나 그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배고프고 춥고 떨고 그 어려운 때에 이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해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고마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빌립보 성도들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너무 고맙다는 얘기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니다. 그냥 내가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정말 그냥 거칠어도 너에게 지금 하는 짓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정말 교육자가 이렇게 성도를 사랑한다면 왜 교회가 문제가 될까요? 정말 성도들이 이렇게 움직여준다면, 이렇게 살아준다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이 말씀대로 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증인이라는데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 사모가 되면. 그래서 9절부터는 정말 내가 기도하노랍니다. 9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뭘 기도하냐?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야, 사랑만 갖고 안 된다.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이 말씀을 아는 지식과 총명으로 함께 풍성해져야 된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이 코로나 사태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그 세상 사람이 우리 보고 상식 없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우리 보고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만 갖고 온다고? 여기에 분명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가 꼭 필요하고 꼭 총명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도 꼭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행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을 보기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주 안에서 세상의 비난을 받거나 조롱받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모든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건 틀림없고 여기에다가 꼭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꼭 분별해야 된다. 그런 얘기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성숙도 교인입니다. 여러분, 꼭 성숙돼야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뭐 영원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게 하는 영원 구원은 지극히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해서 진실하여 뭐요?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또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오늘 밤에 오시면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 예수님 앞에 가면 아니면 예수님 오늘 밤 오시면 내가 영과 혼과 몸이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우리가 악은 모양을 버리고 선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영광과 찬송이 꼭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게 의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열매, 예수 사랑의 열매, 그리스도의 사랑, 형제의 사랑의 열매가 꼭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꼭 돌아가게 해야 되는, 세상에 나가서 선을 행해서 이게 다 선한 열매, 의의 열매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라는 꼭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는 12절 이하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 제 얘기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정말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그래요? 그 다음 절 나와요.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감옥소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리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고, 그 시리안에 그 감옥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했고, 그 말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만 가지고 있는 참 놀라운 일이요. 그리고 그 감옥소에 온 모든 또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유럽의 복음의 반판이 사도 바울의 감옥서 갔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왜? 자, 14절 형제들 중에 다수가 많은 사람이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 사도 바울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면 역사 일어나는가,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사실을 사실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소 안 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를 읽어보고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이 전에 복음을 많이 전했잖아요. 이 앞에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쭉 복음은 지금 어디가 있냐면 로마 교황청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놓지를 않아요. 자, 이것만 로마 교황청에서 내놔서 우리가 알아요. 다른 건 내놓지를 않아서 모릅니다. 이외에도 많은 복음 각자 적어갖고 있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5,000번이나 있습니다. 5,000배. 5,000번이나. 이외에도. 그런데 내놓지는 않아서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에베소 빌립보서를 보면서 아주 복음이 간결하고 아주 잘 요약되어 있고 한 단계 수준 복음이 이렇게 진보된 것을 여러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형제 중 다수가 사도 바울의 복음 이 감옥소에 와서 보고 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했다고 아주 겁없이 달라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반대로 자, 여기는 꼭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이들은 내가 선한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입은 줄 알고 뭘로 해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 형제 사랑으로 하고 또 반대로 악한 사람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매우 마음이 불편하고 매우 괴롭습니다. 지금 그 얘기요. 그런데 순전치 못하여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그러면 무엇이냐? 음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건 누구요?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합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고 싶고 그들을 참 꾸짖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100% 믿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지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숙도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성숙돼서 이런 건 책망에서 될 일이 아니고 그냥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자녀가 우리 손자가 붙잡는다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짓습니다. 빌립보서는 오직 예수고 우리가 현장에서 합당한 삶을 꼭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의 시초에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예비된 루디아하고 간수장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성도가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교역자를 생각할 때 항상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도가 되어지는 교역자가 된다면, 목회자가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확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은혜에 동참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확고히 세워져서 꼭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랑은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져야 됩니다. 반드시 성숙돼야 돼요. 말하는 것이 성숙되고 생각하는 것이 성숙되고 분별하는 것이 성숙돼야 됩니다.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그래서 어느 것이 선한 것이고 어느 것이 악한 것인가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 중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진실되고 허물이 없이 흠이 없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예수 사랑, 형제 사랑의 열매가 가득해서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 안에 악하고 시기와 분쟁과 순전하지 못하고 다툼을 하는 것은 이유는 목회자의 병입니다. 한국 교회가 30%가 자립하는 교회고 미자립 교회가 70%입니다. 그러면 미자립 교회에 있는 모든 목사님은 전부 다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건 제가 해봐서 잘 압니다. 제가 교회를 목사님을 모시고 해봐서 알고 교회를 직접 해봐서 알고. 그래서 이건 병입니다. 이건 병이요. 왜? 적은 교회 하는 목사님은 거의 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연적으로. 그리고 항상 성도들 앞에 부끄럽고 교인들 앞에 부끄럽고. 여기에 대한 정말 힘이 드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힘이 안 되는 거죠. 숫자가 많건 적건 간에 오직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를 크게 지하고 그 숫자를 늘려하고 이렇게 되면 그 목회자는 거의 다 이 병에 시달려 있습니다. 이 병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병은 참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도 좀 병들지 않고 지금 이 시간까지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꼭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적은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찬송 506장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예수 너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성령의 감화 받아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온전히 내 맘에 겨운데도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들로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성령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들, 또 적은 성도를 작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꼭 들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교역자는 숫자가 많건 적든지 간에 적은 숫자라도 그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또 그 개척교회는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터위의 진리의 기둥으로 확고히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내고 낙심하지 말고 교회를 키워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추고 목회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메시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오직 복음 전하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의 속사람에 굳게 세워져서 본이 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아니면 오늘 밤 주님 앞에 갈 때 내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존되어서 아멘 주 예수여 하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악한 마음, 시기와 분쟁과 순전치 못하고 다툼으로 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회복할 치유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정으로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이 기쁨을 맛보는 귀한 종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